옆에 주시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저희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 간혹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다른 일 다 제치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월급 받아서 헌금도 하고 또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영생이 없으면 어떡하지? 죽어서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만약에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목사님들이 더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사실 공부는 요즘 많이 해야 됩니다. 대학원까지 졸업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물론 큰 교회에 가서 적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목회자의 한 70%는 다 생활비를 제대로 못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렇게 평생 희생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죽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목사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겠다. 신부들이더라고요. 신부들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서 살았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끝이더라. 그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난 신부가 제일 억울한 줄 알았는데 신부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수녀들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예수를 신랑 삼고 살았는데 죽었더니 신랑 예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가끔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회의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이 구원의 증거를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요즘 그 공자가 가르친 그 논어에 관계되는 책들을 계속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자나 석가나 그 어떤 철학자나 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굉장히 최고의 고상한 삶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그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죽일까봐,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서 확인해 봤어요. 무덤이 빈 거예요. 무덤이 비었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갔던 여인들도 부활한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고 마리아는 끝까지 산에 혹시 예수님이 어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가 딴 데 어디 버린 거 아니냐 막 산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어지죠.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혹시나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딱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는 유령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토마라는 제자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 토마가 왔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절대 난 못 믿어. 정말 부활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면 내가 믿을 거야.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제쳐놓고 토마 앞으로 갔습니다. 토마야, 자, 내 손에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내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믿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한 번만으로는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부활하셨다는데 혹시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 그거 예수님이 유령으로 나타났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원래 본업이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다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런데 새벽녘에 호숫가에 누군가가 너희들이 고기 좀 잡았느냐? 묻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근데 그 하시는 어투가 누구 같은 거예요? 누구 같았을까요? 예수님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맞아. 그리고는 이제 밤에 이 고기 잡으면서 벗어났던 그 겉옷을 뒤집어 입고 그리고는 물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육지로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왔어요.
그리고 구워서 생선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상들 뭐 해요?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요. 그럼 조상들이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나셨는데 그게 만약에 유령이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먹어요. 근데 같이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예수님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응? 아,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부활한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야. 이제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의심 많던 토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다가 죽었어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됐을 때 로마에서 베드로를, 야, 네 예수 제자지? 수제자라 그랬지?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봐.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으시오. 그 베드로는 자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한 일에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확신을 못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진실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위해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간혹 이렇게 사람들에게 현혹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죽음 앞에서는 확실한 사실, 특히나 그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활이 확실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수없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수없이 나타나요. 제가 이번에 우리 동계 목사님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모태신앙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대요. 확실히 믿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왜 여기 같은 동기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그 공부를 했고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왜 이 촌에서 이렇게 계속 썩고 있냐고, 서울로 가지, 서울로 오지,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서울로 갈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조금 있던 어느 날 인천에 있는 몇천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나보고 부목사로 오라고 청빙이 왔어요. 그날 잘 됐다. 드디어 이제 인천 이제 일단 서울 쪽으로 가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철회하기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교회 개척도 끝났고 나 이제 부목사로 서울 쪽으로 가게 됐는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주님이 양 한 마리를 안으시고 제 품에 딱 안기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안기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 때마다 환상으로 보여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그냥 저를 쳐다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무겁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좋은 자리가 났다고 해서 그 자리를 따라서 간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양 새끼 한 마리와 같은데, 어린 양 새끼 한 마리와 같은데 이거 내버려 두고 내가 좋다고 내 좋을 길을 찾아간다면 애기 낳아놓고 도망가는 여자와 뭐가 다르겠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포기할게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안 된다, 가지 마라, 있어라. 우리가 교회를 3개, 거기 지금 그 과야대 앞에 다이소 거기가 주차장 부지였는데 김해시에서 북부동 개발하고 주차장 부지가 안 팔렸어요. 북부동장 이렇게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가격이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룡 사람들도 교회 사겠다 그랬어요. 우리 팔고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작전 기도했어요. 40일간. 하나님, 우리 이거 팔고 북부동 거기 3개 쪽에 교회 세우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가겠습니다. 40일간 작전 기도했더니 마지막 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한테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안 가도 갈 사람 많아.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3층으로 지어지고 신자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자립을 하고 성교비도 보내고 그랬는데 2000년대가 되면서 IMF 오고 그다음에 좀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막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신자들이 다 이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 장로님하고 청년 2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사를 가시면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난 진짜 사랑했는데 솔직히 저는 진심이 아니면 안 합니다. 진심일 때만 해요. 난 진심으로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내 등에 칼을 꽂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막 심하게 힘들게 하고 막 그걸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제 못 살겠어요. 나도 여기 김해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떠날게요. 제발.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퇴직금도 필요 없고 생활비도 필요 없고 내 길거리에 천막 치고 살아도 좋으니까 내 갈 테니까 오케이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3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때는 잘도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도 들려주시더니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이제 3일 작정했으니 저는 원래 금식을 못해요. 당뇨 있죠, 고혈압 있죠. 금식을 못하는데 3일 하면 진짜 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산으로 오늘 저녁에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새벽이 됐어요. 한 4시 반쯤 됐을까? 새벽이 됐어요. 저는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주님, 난 김해를 떠날 테니까 더 이상 김해에서 살기 싫습니다. 제발 오케이라는 말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분들, 칼 들고 와서 막 죽인다고, 도끼 들고 와 죽인다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한 명씩 가슴으로 막 밀어넣는 거예요. 가슴으로 밀어넣으면서 내가 그들도 사랑한단다. 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래, 주님이 그들도 사랑한다면 제가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응? 나 이제 다시는 이제 떠난다는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박 목사는 체험이 있네. 응? 나는 체험은 없지만 박 목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뜻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동기 친구 목사님들을, 시방에 있는 분들을 서울로 많이 끌어당겨서 이렇게 서울에 좋은 교회로 막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박 목사한테 그렇게 해줬어도 박 목사는 못 왔을 것 같아. 누가 막으니까? 주님이 막으니까.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증언했는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아까 얘기했죠, 공자 얘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 공자가 세우고자 했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공자는 인, 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국가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본인이 어떤 나라의 가장 높은 관리자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사람들의 인애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 공자는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자 외에도 많은 그 통치자들, 황제들, 왕들이 좋은 나라를 세우려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는, 영어로 하면 유토피아 세계를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그 누구도 그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특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세금을 엄청나게 뺏겼어요. 국민들이 다 가난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릿고개 다 뺏겨가지고 엄청 가난했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나무 뿌리 캐 먹고, 그것도 안 되고 굶어 죽고.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 노인 다 하면 2만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딱 먹여주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저 예수 우리 왕 되면 굶어 죽을 염려 있어요, 없어요? 굶어 죽을 염려 없는 거예요. 저분 우리 왕 되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는 배골치 않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해서
도망가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배 타고 가니까 막 쫓아서 밤새도록 걸어가 예수님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다.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그 떡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나의 살과 피를 희생해 내어줄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먹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그 나라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빠져나가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실망하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이 지구가 유토피아, 천국같이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럴까? 가끔 가다 보면 지구의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있어요. 기후도 항상 따뜻하고, 그냥 과일 같은 거, 그다음에 뿌리 음식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많아서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가서 따먹으면 되는 그런 나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과연 천국과 같은 세계냐? 파푸 뉴기냐 어떤 지역에 선교사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 좋아. 농사 같은 거 안 지어도 먹고 살아. 근데 자기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도둑질이었어. 도둑질.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도둑질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가족 제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무하거나 막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지역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가 다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선거 때가 돼가지고 갈아보자 못 살겠다 얘기하는데, 갈아보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항상 부르짖는 건 뭐냐면, 야당 쪽에 부르짖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김대중 씨 이런 사람들 대통령 나왔을 때 그 표어가 뭐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갈아봤지만 정말 국민들이 와 만족해, 저분이 대통령 하니까 우리 정말 잘 살게 됐어, 정말 평안하게 됐어,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맹자가 뭘 주장했냐면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이 나빠지는 것은 이 환경이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이 나빠서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인간이 나빠지는 거지, 본래부터는 선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 좋으면, 좋은 교육을 하면 인간은 계속 선함이 발전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한 게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그러니까 순자가 나중에 순자가 딱 보니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응? 그래서 주장이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보다 다 악해. 응? 다 악해. 그래서 그 악한 인간이 악하지 않게 선하게 되려면 그냥 교육을 제대로 하고 법률을 강하게 해가지고 제지하면 막 벌을 심하게 주고 막 그렇게 해야 인간은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악설을 주장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아니야,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성무선악스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어. 근데 사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주장을 가지고 싸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본래는 선해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완전히 선하게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그 인간에게 선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신 창조적 본성이 있어요.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한 본성이 인간에게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이 공존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 속에는 육신의 악한 본성과 영혼의 선한 본성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 내 힘으로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가 있어. 할렐루야. 자, 성경은 인간 속에 이 선한 본성, 악한 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한 가지만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가다가 이 두 가지가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선한 본성보다 악한 본성이 막 이기려고 해가지고 악한 본성이 막 활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악한 본성을 딱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최고 장군이니까 얼마나 부인이 예뻤겠어요. 얼마나 미인이었겠어요. 근데 막 요셉에게 계속 꼬리치고 유혹하고 막 했습니다. 아마 피 끓는 청춘 요셉이,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피 끓는 청춘이잖아요. 예쁜 부인이 유혹할 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요셉도 아마 유혹 그런 걸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악한 본성에 의한 유혹을 딱 제어합니다. 뭘로 제어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지을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겨요. 우리에게 있는 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 싸우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타락한 악한 영들, 악한 마귀들이 끊임없이 인간을 죄짓게 하고 유혹하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못된 것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거든요. 마귀가 그렇게만 안 해도 어떨 때는 좀 선한 본성으로만 이길 수도 있을 텐데, 마귀가 더 유혹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마귀의 유혹은 마약 중독 같은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스스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제가 그 글로벌 그런 걸 봤는데, TV에서 봤는데, 미국에 한 주가 마약 소지를 합법으로 한 거예요. 마약을 소지해도 벌을 안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마약을 막 더 많이 할 거예요, 적게 할까요?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니까 마약 별거 왜 희한한 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가 돼서 좀비. 대낮에 막 이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주에서 마약을 소지하면 이제 6개월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중독 치료를 받는다. 그런 법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마약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도 강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들은 알아보고 떨면서 도망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마귀에 사로잡힌 들이 다 치유가 되고 마귀가 떠나갔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십자가 모형도 아니고 성경책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성들, 그리고 마귀의 유혹들, 그리고 그 죄로 막 그 더럽혀진 그런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 어떤 인간도 남의 죄를 대신 담당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죄로 죽어야 하고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이기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우리의 죄를 일단 다 씻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죄를 해결함 받았다고 우리가 천사처럼 바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계속 작용하고 싸우고 있어요. 마귀가 또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제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을 자기 아들,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 자신과 싸우고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이 오죠. 죽음이 오면 육신을 벗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죄 지은 인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들어가는 순간에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흙이 되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던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는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해서 더 이상 절대로 죽지 않는,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완벽한, 완전한 그런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삶,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질 때 마귀도 지옥불에 던져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진정한 천국은 우리가 지금 이런 몸으로 천국에 가가지고도 천국 생활을 못해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선하게 하지만 나쁠 때는 또 악하게 될 수, 그러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걸으신 후에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킨 이후에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아서, 또 성경에는 천사들도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어요. 영혼은 손잡아도 느낌이 없어요. 육체가 있으면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생선 먹었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완전한 몸.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태양도 태울 수 없는, 태양빛도 태울 수 없는, 태양의 열기도 태울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고 더 이상 유혹받지 않는,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죽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 완벽한 나라에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성경은 이 부활의 신비를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는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부활의 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문 안 열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영화 보면 뭐 우주 영화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우주선 타고 가다가 뭐 탁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동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우주선에 따른 우주선으로 확 이동하잖아요. 근데 부활한 몸은, 그거는 어떤 뭐 기계적인, 그게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부활한 몸은 그거보다 더 완벽하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완전한 부활의 몸을 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됐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몸이 절대로 더럽히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상상을 해요. 어떨 때는 마귀가, 저도 가끔 시험을 하지만 뭐 저를 시험했을 때 내가 마귀를 이기는데, 성도들을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강교해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주님, 나 빨리 그냥 부활해가지고 마귀하고 싸우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마귀와 싸우면 마귀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겨요.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시험 받지 않는, 더럽혀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은 약한 인간이 강한 인간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다 약해요. 요즘 우리나라 영화에 나오는 가장 강한 배우는 누구죠?
가장 강한 배우는 누구예요? 마동석이죠. 마동석 이기는 배우가 없어요. 그런데 마동석은 뭐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암 걸릴 수 있고 사고 나면 죽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태양의 열기도 전혀 손상을 줄 수 없는 그런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부활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한 인간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재다. 천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인간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이 인간이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든 그런 천사들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예요. 타락해서 지금 천사보다 못하게 됐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면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은 확실하게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무거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죽어야만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부활을 증거했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신자들이, 수많은 목회자가, 수많은 선교사가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목숨으로 증거하는 거, 죽음으로 증거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일날 예배하고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여러분이 헌신한 것보다, 여러분이 바치는 생명보다, 여러분이 100살을 산다고 쳐요. 100살에 살 생명을 50살에 주님을 위해서 죽어서 50년을 손해봤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50살 손해본 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우리의 몸, 제가 그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수술할 때 전신을 딱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척추가 닳아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척추가 닳아서 80대 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는데 자꾸 허리가 아파가 치료받는데 그거는요 척추가 이렇게 닳으면 이게 뼈 쪼개져 가지고 이게 찌른대요 근육을.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픈 건 조금 움직이면 막 심하게 움직이면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척추가 닳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58인가 그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척추가 닳아서 80세 뼈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제 뼈를 썩어서 버리지 않고 닳아서 주님을 위해서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뼈가 다 닳도록 내 뼈를 탈아드린 것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내가 탈아서 드린 것 그보다 더 완벽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장차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완벽한 몸으로 완벽한 영혼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보장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확인한 사람들이 자기의 전 생애와 생명을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